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해를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행복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올 한 해에 새롭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지역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서사방으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우리에게 겸손함과 지혜를 주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러나 참으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들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님께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성경여행, 오늘 5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 시대 이제 네 번째 내용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주제로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 시대입니다. 이것을 다루는 중요한 기준은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이 선포되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시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복음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승천까지의 그 기간, 약 30여 년 동안의 그 기간이 신약 성경 안에서 3분의 1 이상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특별히 오늘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이 상당히 깊고
그리고 길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아주 짧은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주로 다루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후가 굉장히 잘 다루어진 내용이 요한복음입니다. 뭔가 특별히 더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겠죠.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다른 공관복음서와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한은 예수님께서 태초에도 계셨음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다루는 그 모습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크게 4개의 구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누가복음보다는 분량이 조금 적고, 마태나 마가복음보다는 좀 분량이 많은, 양이 많은 그런 복음서입니다. 서론과 결론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이 서론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다, 이런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서론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사실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어지는데 이걸 다른 말로 독생자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서론에서 언급하고, 마지막 21장에서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독생자로 믿는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또 권하는 이 말씀이 마지막에 나타나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야겠죠. 그 내용이 본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장 19절부터 20장까지가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본론을 둘로 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본론의 첫 번째는 1장 18절에서 12장 5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2장까지죠. 이 본론의 내용은 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서 7가지의 표적을 보이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7가지의 표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본론의 전반부에 나타납니다. 그럼 본론의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 그러니까 유언이라고 해도 좋겠죠. 예수님께서 일주일 사이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일주일 사이에 하셨던 말씀들이 본론의 후반부에 대부분 나타나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습이 20장까지 다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본론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우리가 믿어야 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구조를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가 믿어야 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이루시는 모습으로, 언약을 다 이루시는 모습으로 요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부분은 나타나지 않지만 태초부터 계셨던 부분을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공생애 중에서 공생애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들이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다루어지고 있죠.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그때에 하셨던 일과 말씀을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드리시는가 하면은 왕으로서 참으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시는 모습, 그리고 제자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로서 설교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시대의 중요한 특징들이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네,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은요, 누가 썼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이것에 대한 내적인 증거나 외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세베대의 아들 요한으로, 그렇게 사도 요한으로 우리가 받고,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함께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우리가 저자로 받습니다. 요한복음은 공생애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예루살렘 입성을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분량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내용이 7번 나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표적을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그러니까 뭔가 표지판이죠. 표지판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이거를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표지판에 해당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7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영역 안에서 요한복음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게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머니를 따라 갔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환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할 때 이와 같이 특별한 기적을 행하시죠.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기적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예언하고 약속된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면 포도주가 풍성함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이 되어졌던 말씀이 여기에서 성취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풍성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여러 차례 들었던 말씀입니다. 성전을 헐라고 하시죠.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진행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40년이 넘게 헤롯 성전으로 지어졌던 이 성전을 허물어 봐라. 그러면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는데 사도 요한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 사흘 만에 세워지게 될 그 성전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육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체를 죽이게 되더라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 다시 살아나게 될 것, 이것에 대한 말씀인 것을 사도 요한은 친절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의 예표적인 모습이 이렇게 미리 이야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또 언급하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표현은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랍비로서 지금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들어가려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께서 갖게 해주시죠.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성에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난 그 상황에서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한 여인이 남편이 벌써 5이나 되는데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눈 가운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 비밀을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말을 돌리는 듯 하면서 유대인들은 또 사람들은 다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 장소를 초월한 그 예배가 가능하다. 이것을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언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확장된 개념을 말씀해 주십니다.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과거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자 베델과 또 여러 곳에서 분리시켜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일을 하였었죠. 그리고 또 때로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게도 하였고 그런 모습들을 있었고 또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는 그 장소가 초월이 되어진다. 특정한 장소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 까닭에 또 예수님 보내주시는 성령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 찬송에도 있죠. 초가집에서 살아도 궁궐에서 살아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는 매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죠? 예루살렘에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1년에 몇 번씩 가야 돼요. 비행기 값이 많이 들겠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비행기 값 아꼈죠?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지 않더라도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만날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요소로서 백성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난 뒤로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또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죠?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일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 병자를 고칩니다. 38폐 된 병자, 38년 동안 병에서 붙들려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얼마입니까? 근데 38년 동안 병에 붙들려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누워 있었어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 병을 낫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제는 38년 됐으면 정말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겠죠. 이거는 안 돼. 그만 끝이야.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부러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시죠. 우리 5장 17절 말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지금 누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곧 하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착한 일, 병자를 치유하는 그 일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 때문에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게 표현하니까요. 그러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안식일에 이래서는 안 돼라고 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사람을 구원하는 일, 이것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시는 그 교훈 가운데서 이 일이 펼쳐지면서 예수님의 이 표적이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고정관념, 잘못된 그런 오해된 것을 깨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주시죠. 그리고 또 이어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또 새로운 표적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자, 우리 6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3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6월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먹이시면서 광야에서 또 예수님께서 떡을 먹이셨죠. 하나님께서 뭘로 떡 만들어 먹겠습니까? 과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뭐지? 이게 만나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게 뭐야? 네, 만나. 하늘에 양식을 주셨다. 이것을 생각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를 내리셨던 것처럼. 그래서 광야에 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생명의 떡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는다고요. 와, 이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의 인육을 뜯어 먹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식인종도 아니고. 이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된다.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것과 연결됩니까? 6월절 잡수시던, 그러니까 성찬식에 그 떡을 떼는, 빵을 떼는 그 모습과 연결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놀라운 의미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살을 영적으로 먹는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이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세 번째 절기입니다. 초막절에 또 일어나는 사건이죠.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2절에서는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7장 3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7절 명절 끝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명절 끝날, 초막절이 끝나는 날에는 저기 밑에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옵니다. 그리고 성전에다 가서 물을 붓는 마지막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나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생명의 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목마름을 해결했습니까?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심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생명의 물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8장 12절입니다.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나는 생명의 빛이다, 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이라고 보통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대조적으로 말합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두움인 이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그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옛것은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보러 갑니까? 해 뜨는 거 보러 가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해 뜨는 거 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태양은 참된 빛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태양이 우리에게 필수적이고 필요하고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맞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태양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원을 빌거나 섬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태양이 우리에게 보이도록 비추도록 하게 하십니다. 태양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 진짜 빛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새 해가 되었다, 빛이 비친다, 이럴 때에 참된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빛을 비추어 주시는가. 빛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 2022년을 계획하셨죠? 그 계획한 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빛 가운데에 계획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계획들을 수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발견하시면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밝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빛 되신 모습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려면 우리가 언약을 살펴보기로 했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그 교회에 우리에게는 중요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일하는 것, 이것이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때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일을, 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째,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난번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기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던 것, 그것에 대한 명절에 대한 내용이 또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으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장 3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이거는 과거에 마카비 왕조가 과거 그 헬라인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상황을 다시 회복했다, 성전을 다시 수복했다, 이런 의미로 수전절을 지키게 되었죠. 그래서 양력으로는 12월 말에 해당되는 12월 달에 해당되는 절기로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성전의 회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또 생각할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밝히 당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피해서 도망갑니다. 왜 도망갈까요?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누굽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나사로 집에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때,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난 그 시기에 시체가 부패하는 그 냄새가 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에 무덤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붕대가 칭칭 감겨 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걸어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여기에서 이 표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장 25절에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십니다.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이 펼쳐지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곧 부활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기억나십니까?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다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목적을 밝히고 있죠? 이걸 왜 기록했는가? 너희로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지금 1장에서부터 쭉 설명하는 거예요. 7가지 표적과 7가지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반응을 보여야 되겠죠? 어떻게 하게 하려고 이걸 기록했다고요? 믿게 하려고.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아셨는데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죠? 믿는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미션이다 이렇게 하면은 믿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 믿는다는 건 무엇이죠? 맡길 수 있다. 맡길 수 있다.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믿는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또 얼른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는다는 건 곧 뭐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영접한다. 영접이 뭐예요? 영접. 맞아들이는 거. 웰컴 하는 거예요. 웰컴.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그런데 이 바로 앞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대요. 그럼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예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인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뭘 안 해요? 영접을 안 한대요.
왜 그럴까요?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귀가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무엇을 섬길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돼요. 사람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우상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이것을 최고로 여기면서 이 세상만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요. 그러니 진정한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죠. 결국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자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38년 된 병자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들, 맹인처럼 눈에 어두워서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없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길로 오셨고 진리로 오셨고 참으로 우리에게 떡으로 오셨어요. 이제 그분을 이제는 환영해야 돼요. 웰컴.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되지. 예수님을 웰컴, 환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누구로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전부 다 모아서 어디에다가 집어던져요? 불사르는 데다 집어던진다고 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에게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영양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자, 예수님 사랑하는 증거. 어떻게 하면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가슴을 열어 보여줄 수도 없고 내 심장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다 보여줄 수도 없고 어떻게 너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 그러면 증거를 보여줘봐.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예?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응? 말씀이 없으시네 다들. 예. 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말로만 사랑하면 돼요? 우리는 제 별명이 말로만이에요. 말로만. 말로만. 행동으로 안 보이면 안 돼요.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알고 순종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하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이것이 참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랑해요 라고 말만 하면 안 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맘대로 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는 자가 참된 제자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가시지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자들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이 이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요소, 이제 주권입니다. 언약이죠. 예수님께서 6월절 잡수시면서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일을 통하여 새 언약, 은혜의 언약을 선포하시죠. 사람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의 이 죽음이 죄 용서를 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로움을 창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과거에 창조주로서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이 사람의 죽어있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며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하나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이 놀라운 것을 다 허락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이것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믿는 자에게 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약속된 선물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더 이상 아픔이나 병이 있지 아니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놀라운 삶입니다. 다시는 아프지 않습니다. 다시는 괴롭지 않습니다. 영원한 새로운 삶.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어떻게 주셨습니까? 육체로 보내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뒤에도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나사렛 예수님은 메시아, 왕이자 이스라엘의 선생, 그리고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아들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선포하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순종합니다. 믿는 자들은 사랑합니다. 믿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 부활의 증인들로 부름받습니다. 목자로서 영혼들을 먹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러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가르치며 영혼들을 섬기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함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올 한 해를 맡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시요 예수님께서는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참으로 연합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부활의 증인들로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처럼 주여 우리가 모이는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 보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행하는 계획들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